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한 2-3년 전부터 운동 중에 유행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러닝인데요. 러닝이 인제 유행이 되면서 많은 어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달리기 하면 신발은 무조건 뭐 신어야 되죠? 나이키. 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아디다스, 뭐 퓨마 이런 거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달리기가 워낙 대세면서 뭐 H사에서 나오는 호카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러닝을 많이 하는데 러닝의 실력은 늘었을까요? 어 장비를 많이 착용하지만 정작 실력은 많이 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시험을 그냥 당하시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 또 혹독한 환경으로 가십니다. 마치 우리들은 최신의 장비를 착용하고 최신의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달리기를 막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헬스장 안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서 트레드밀에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맨발로 아 비포장 도로에서 혼자서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모든 유혹을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비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성공 비결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길에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러닝 장비를 다 착용했지만 한 번의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맨발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40일을 금식 후에 세 번의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신 그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번의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볼 장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을 보고 높은 곳을 보게 됩니다. 광야, 쉬운 길입니다. 말 한마디만 돌이 떡이 됩니다.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 뛰어내리면 스타가 됩니다. 빠른 길, 경배 한 번이면 만국의 어, 인기를 얻고 만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히 40일이 아니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였습니다. 왜 밤낮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순간순간 에너지를 쓰셔서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정말 하루하루를 세시면서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지만 100%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으로 겪으신 육체적인 연약함을 겪으셨고 그것의 가장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실패한 그 지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다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이시며 재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광야라는 장소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 척박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물론 신앙 깊으신 분들이 이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장소로 표현합니다. 한국에 히즈윌이라는 유명한 CCM 가수가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제가 반주도 없고 키를 너무 높이 잡아서 마지막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보다니. 정말 대단한 신앙의 선배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정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일까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광야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에 있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야의 위험성은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우리가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는 운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에 혼자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급하게 확 깜빡이도 안 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힘든 일과를 보내고 최선을 다하고 샤워를 하고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핸드폰으로 무엇을 보는지, 핸드폰으로 무엇을 묵상하는지,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며 그때 진정한 광야가 일어납니다.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그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왜 위험합니까? 죄성이 가장 꿈틀대는 곳이 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시가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개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요만큼은 누려야 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나는 받을 자격이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권리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의식, 영어로 entitlement인데요. 나는 당연히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것, 보상심리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위험성입니다.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감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권리의식.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어려운 훈련을 받는데 내가 이것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죄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감시가 없으면 권리의식이 강해집니다. 권리의식이 강해지면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폭식을 합니다. 나로 오늘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침대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나 오늘 열심히 살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했는데 당연히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지. 아무도 안 보는데 한 개쯤은 한 번의 클릭이면 어때? 한 번의 스크롤 다운이면 어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뜨끔했는지. 아, 이게 나구나. 아,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는 누구나가 보지 않으며 누구의 감시가 없으면 혼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교만이 나오고 내가 타락할 수 있구나. 이게 나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완벽한 광야의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감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혼자 계십니다. 둘째, 권리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0일의 금식입니다. 극한의 배고픔, 극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기적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일 고생하셨으면 당연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끼 정도는, 아니, 돌 하나만 살짝 떡으로 바꿔가지고 살짝 먹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될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떡 같은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아, 이 떡 지겹다. 나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 말고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맨날 지겹게 만나만 줍니까?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 이것이 권리의식입니다. 그들은 이 권리의식으로 실패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가 왔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돌들을 떡덩이들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여러 가지입니다. 돌 하나가 아니라 돌들, 떡 하나가 아니라 떡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풍족하고 한 번에 제시되는 해결책입니다. 마귀의 전략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격을 확인합니다. 40일이나 고생했잖아. 권리 주장을 하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이면 되잖아. 너 능력 있잖아. 쉬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 감시 없음을 강조합니다. 권리의식이 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쉬운 길의 유혹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쉽게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떡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떡도 있고 말씀도 있을 때 떡이 먼저면 우상숭배입니다. 떡도 있고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떡은 어디로 들어가죠? 콧구멍으로 들어갑니까? 사람의 떡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떡떡떡 하면서 입으로 무언가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잊지 말아야 될 그 입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입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극한의 배고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서도 권리의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되는데 쉬운 해결책을 거부하시고 어렵지만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하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원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감시도 없고 권리의식이 극화된 그 위험한 광야에서 말씀을 붙으셨습니까? 쉬운 길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40일 금식 후 인간의 의지는 바닥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강한 의지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은 어디입니까? 내 권리의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 관계는 어디입니까? 그곳을 찾고 그 관계를 찾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순식간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입니다.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종교적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사탄의 유혹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중심지, 영적인 안전지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꼭대기,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위험한 유혹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 후보자로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RC 교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라라고 배정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받고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내가 앞으로 이제 목회길을 가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고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텐데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마귀의 유혹이 틈타지 않게 조심해야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들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의 전략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쉬운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면 되잖아. 쉽게. 두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인정받을 수 있을 건데. 너 칭찬할 건데. 그런데 마귀는 그 유혹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묘하게 무엇을 이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똑같이 마귀도 이렇게 6절입니다. 마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니까 기록되었을 때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91편이랑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데 한 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내 모든 길에라는 말이 91편에서 사탄이 마귀가 살짝 뺐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 핵심입니다. 시편 91편 원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모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길, 하나님 뜻 안에서 걷는 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 안에서 걷는 자에게 대한 보호의 약속입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조건을 교묘하게 제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보호로 속였습니다. 왜곡했습니다. 무모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무런 상처가 안 나고 짜잔 하면서 살포시 탁 안치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적으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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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에서 슉 하고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탁 잡고 살포시 많은 사람이 따를 수 있었고 그 한 번이면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물질만 강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책망을 거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미국 와서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를 좀 안 해서 갈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갈 대학교가 없었는데 제가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오히려 좋은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고 거기에 누군가가 안 들어가면은 거기에 내가 속하고 들어가야겠다. 네,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좀 좋은 대학교에 일단 넣었습니다. 넣고 제가 그때부터 뭐 했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저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제가 지금 그때 청년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청년의 회장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기도회 다 나오겠습니다. 새벽 재단 다 올리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한 번만.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합교를 허락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에게 그 음성이 들어왔는데요. 택도 없다. 뭐 하노?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교묘하게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건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꼬아서 내 편리에 맞춰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번만 해주면, 한 번만 해주면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왜곡된 말씀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이스라엘이 광야 마사라는 지역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사에 물이 없어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로 막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 17장의 그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믿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교회 안 나가요.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묘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시험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꼬인 말씀을 분별하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넓은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종교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거부하시고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꼬였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꼬우고 싶을 때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비틀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인기와 화려함으로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본래 의도를 분별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내 편리대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왜곡해서 해석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의 본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사탄이 보여줍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가 또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어디죠?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원문에 보면 매우 매우 높은 산이라고 최상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성을 거쳐서 이제 매우 매우 높은 곳으로 왔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쫙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는 순식간에 천국
천하만국을 보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쉬운 길이었습니다. 한마디 말로 돌이 떡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넓은 길, 뛰어내리며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길로 와 있습니다.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려서 순식간에 만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쉽고 넓고 빠르게. 이것이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풀 마라톤을 뛰시는데 일부러 땡볕을 택하십니다. 일부러 맨발을 택하십니다. 일부러 물을 안 드십니다. 일부러 식사를 안 하십니다. 어렵게, 어렵게, 좁게, 좁게, 느리게, 느리게. 40일의 금식, 3년의 공생에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드디어 마귀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마귀의 본심은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도 사실, 두 번째 시험도 사실은 결국 경배,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쉬운 길을 택할래, 좁은 길을 택할래, 떡이냐 말씀이냐, 이것은 무엇을 의지하냐, 무엇을 경배하냐, 무엇을 예배하냐였습니다. 권리의식으로 떡을 쉽게 선택하는 것, 그것은 떡을 경배하고 떡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에서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인기를 택할래, 하나님의 본질을 택할래. 이것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사람을, 대중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라도 하나님 본질을 신뢰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에서 빠른 길로 갈래? 아니면 느리고 좁은 길로 갈래? 이것은 명백히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식간에 만국을 얻는 빠른 길, 그것은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느리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떡, 안목의 정욕, 인기, 이생의 자랑, 높은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자체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쉬운 길, 순식간에 만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넓은 길, 사람들이 인정받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이제는 제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재밌는 채널 딱 돌려가지고 인기 스타가 되면, 인플루언서가 되면 인기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빠른 길, 세상의 성공을 경배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질문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받아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화가 납니까?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배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유혹에, 이 시험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마귀 또는 유혹하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탄아 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디아블로스라는 그의 역할입니다.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이지만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광준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탄아라고 정확하게 부른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안다. 내 본심이 경배라는 것을 내가 안다. 물러가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빠른 길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설교가 마친 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에 유혹받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쉬운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빠른 길입니까? 그것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혹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무엇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그것을 부르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대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돌보았습니다.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수준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수준 이상의 위로로 천사들이 영적인 위로로 그리고 실제적인 위로로 예수님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좁은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위로가 영적으로도 있고 물질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얻는 자기 보상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누려도 된다는 권리의식의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 진정한 채움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새 유혹, 새 시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목회 길을 가게 되는데 나는 정말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 빠른 길, 넓은 길을 거절하시고 말씀으로, 분별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누려도 된다는 권리의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우선하고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마귀가 오는 유혹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완전 떠났나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십시다.